5월 12일에는요 마테파티 행복 축제가 있습니다. 다시요. 5월 12일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하자 그랬었죠? 예. 한 영혼을 작정하자 그랬었죠? 자, 제가 작정했는지 안 했는지 여쭤보진 않고 그 로비에 가시면 이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예, 보셨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작정 카드지만 기도 제목이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렇죠?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을 꼭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시고 이 작정서를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작정함에 옆에 보면 바로 작정함이 있거든요. 그 작정함에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수요마다, 금요마다, 주일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요 이제 수요일마다 히브리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과 마음이 생각나십니까? 히브리서 하면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제가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바울이 쓴 편지, 그렇죠?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쭉 봤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쓴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 또 하나의 한 사람 누구냐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쓴 그 누가복음의 문체, 그 글의 형식, 글의 스타일, 그런 것들이 히브리서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가가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아볼로, 바울과 그 아볼로,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아볼로, 지식이 있던, 성경에 지식이 많았던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역시나 저자로서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왜 보고 있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 대하여 쓴 책이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쓴 책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목적이 있냐면, 어떤 목적이냐면 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라고 얘기하죠. 떠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배교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개종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저는 저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중심의 내용,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요, 무엇이 자꾸 나오냐면 제사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도 나오고요, 그리고 직분,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도 나와요. 이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어디서 많이 봤냐면 레위기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레위기에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히브리서가 무엇과 비슷하다고 하냐면 구약의 이 레위기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신약의 레위기라고 이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인용이 참 많아요. 구약에서 가져온 말씀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면 구약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은 어떤 책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이 논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와야만, 이것을 써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명확하게 선포되고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 인용하는 그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점이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가 반가운 점, 어떤 것이 반갑습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이 있어요. 아시죠? 몇 장입니까? 11장이에요 11장. 그래서 믿음장, 이거 하나는 우리 꼭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장 11장, 이것들도 우리가 친하게 잘 아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종이 한 장씩 다 드린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써보시오, 이렇게 제가 시험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쓰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의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한번 써보자. 그러면 쭉 써내려갈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한 줄 쓰고 딱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조금 더 풍성하게,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히 뛰어나심, 얼마나 예수님께서 뛰어나신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전체를 보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 야구에서 이 표현이 있죠. 돌직구, 그렇죠? 묵직한 돌직구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1장부터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13장이죠. 1장부터 13장까지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1장부터 2장까지는요,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는 누구보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우리 모세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죠. 자, 5장에서 7장은 어떤 겁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새 언약이 옛 언약, 옛날 구약 언약보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11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지침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믿음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1장의 말씀이에요. 1장.
예수님이 무엇보다 뛰어나십니까? 천사보다 뛰어나대요. 천사보다. 여러분 천사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천사. 하나님 떠오르고 또 뭐가 떠오르세요? 천사하면 머리에 뭔가 링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날개. 그렇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천사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예, 천사.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빛도 있는 것 같고 옆에 뭔가 새가 날아다녀요. 예, 흰 비둘기가 막 나타나요. 비둘기는 이제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주위에 있어요.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모양을 떠올립니다. 천사는 이런 모양일 거야. 천사는 날개가 있고 그리고 아주 하얗고 아주 예쁘고 아주 아름답고 이렇게 빛도 나고 이런 모양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구에서도 서양에서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고 동양에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들을 보면 천사를 형상화한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천사를 거론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천사보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내용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 당시에 로마의 전 세계, 로마를 사실 전 세계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가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사상이 무엇이었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배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모여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요? 천사에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 것처럼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 이것이 로마 그리고 저 멀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 로마 이쪽의 문화가 그런 문화였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2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무엇을?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천사의 존재, 그리고 천사를 어떻게 하는 것? 숭배하는 것을 더 가까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사를 어떤 역할로 봤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봤냐면 천사라고 봤어요. 천사.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다. 천사와 사실 비교될 수 없죠, 예수님이. 그렇죠?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것을 증거하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다라고 이 논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무엇으로 얻으셨나요?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요 굉장히 멀게 생각했습니다. 멀리, 나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메꿔주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전하고,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존재가 천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약의 율법을 전해주죠.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도 당시의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를 통해서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다 사이에 무엇을 넣어요? 천사를 넣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7 천사들이 있었대요. 7 천사들을 숭배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가브리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미가엘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천사를 더욱 숭배했다는 겁니다. 더욱.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 그랬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읽었죠?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라는 이름은요, 번역을 해보면 천사는 사역자들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칭함을 받았죠? 아들이다,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어떤 일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실 때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밝게 변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아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다, 아름다운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천사를 떠올렸을 때는 이 천사를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신비로워 보이고 뭔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천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도 아까 그림처럼 그렇게 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자,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예, 천사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천사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자,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그런데 이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천사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아까 그분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이번에는 어떠세요? 더 좋으세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자, 구원이라는 이름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뭔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구약의 언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우리의 무엇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 그러면 왜 아름답고 귀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또 우리를 딸로 삼아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꿈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음성 내가 두려워서 내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직접, 그렇죠? 직접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또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칭하신 적이 없죠. 그렇죠?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했어요. 어떻게 찬송했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아들로 삼으시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그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믿는 많은 자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맏아들로 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도 있어요? 예.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주장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예수님처럼 천사 중에 하나라고 가르쳐요. 천사 중에 가장 고귀한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그렇죠. 천사 중에서도 그래도 급을 높여주려고 제일 위에, 천사 중에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천사와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생각을 모두 거부합니다. 이것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은 무엇보다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그 당시에 숭배의 대상이었던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예배받으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천사들의 섬김과 경배를 오히려 받으시는 분입니다. 천사도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섬겼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할 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경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러면 천사에게 언제 경배 받으셨나, 이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기쁜 소식이 있었죠. 자, 누가복음 2장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누가 경배했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경배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종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 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힘을 준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주는 그런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나 그 돌을 굴리는 그러한 일들도 했었죠. 그리고 여자들이 그 무덤을 발견했을 때에 부활의 메시지를 누가 전했죠? 천사들이 전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주님을 돕고 섬기고 수종했던 존재가 무엇입니까? 천사였던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에도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니엘 7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그것들을 도울 때에도 천사들이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의 이 사도 바울도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자, 여기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천사도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시인하게 하셨던 것이죠.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하늘은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찼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를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14절을 볼까요?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러 온 자들이 천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보내십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음과 의를 지켜나가다가 지치고 또 힘들 때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천사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의 수종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수종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존귀를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보다 우리의 어떤 체험이나 또 신비한 어떤 은사적 현상 자체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나의 신앙 속에서 내가 정말 지나치게 어떤 체험을 추구하거나 어떤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 참된 지식과 믿음을 멀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비적인 어떤 체험보다는 골로새서도 말씀하시지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씀 속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리고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천사들의 섬김과 경배를 받으실 경배의 대상이고 그렇죠? 우리는 어떤 하늘의 존재들을 숭배하는 그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늘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3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나 신비한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만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지나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욱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더 채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